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왜 엿새 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서 이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빛과 그리고 어떤 그 망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미 죽은 자들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뭐 음성이 들리고 뭐 이런 어떤 기적을 한꺼번에 보게 되는 굉장히 좀 뭐랄까 강렬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선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밝게 변하고 빛처럼 되고 이것은 그 예수님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그 마태복음이 새로운 어떤 그 모세로서 예수님을 좀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왜 산에 가서 정말 이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하얗게 돼가지고 빛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너무 빛나서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천으로 이제 그 얼굴을 수건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랑 비슷해요.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고 뭐 계시가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딱 그러한 내용입니다. 산, 빛, 구름, 뭐 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모세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모세는 수건을 덮으니까 이제 빛이 가려졌는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 천을 뚫고 빛이 이제 나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뭐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그 될지 운명에 대해서 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모세라는 그 인물이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이 예언 내지는 뭐 선지자들의 어떤 그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이제 거대한 두 개의 흐름, 율법과 그 예언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전통이 사실 약간 대립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각각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느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과 이 예언, 구약에서의 그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죠. 일종의 뭐 하나는 뭐 질서를 정말 어떤 그 지식을 뜻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그 실천과 뭐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아우러져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이제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취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본문이고, 아마도 이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 변화사 사건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배치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이 부활의 모습을 이미 약간 좀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이 뭐 신기한 걸 봤다, 뭐 정말 뭐 이게 또 뭐 산에서 있다가 이제 초막 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혼자 이렇게 설레발을 쳤는데 예수님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마치 베드로의 말을 막듯이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음성 듣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겁먹지 말고 이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어떤 그 모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와 1대1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급이 아닌 이상 그건 안 된다.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영성가고 어떤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그런 직통 계시를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1대1로 개별적으로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개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어떤 그 새로운 뭐 지시를 한다거나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 많이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떤 그 아들이고 어쨌든 부활을 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율법과 예언 이 두 가지를 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율법적인 차원, 율법은 이제 어떤 그 질서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차원이고, 예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천과 그리고 또 어떤 역동성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두 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좀 치우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좀 치우치거든요. 약간 여기는 이제 뭐 감정적인 차원 그런 게 좀 강조되기도 하고, 이건 지적인 차원 이런 게 또 이제 뭐 강조되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은 둘을 다, 신앙은 이제 전인격적인 거,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에 비추어서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음성이 아니라 오로지 실제 예수의 음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쉼을 갖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텐데, 휴식을 취하는 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거나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오늘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출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힘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저희 축복누린 교회에서 줌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이 축복누린 교회 회원이 되시면 그 줌 링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